자, 오늘 제목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의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 생애 최초로 복음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13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서 출애굽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 사사시대의 좀 어두운 시기, 그리고 사울 왕과 그가 폐위되고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잘 설명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 길을 예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결국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죄가 없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설교의 핵심은 성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설교의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그는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들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후반부 설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31절부터 33절 상반절까지만 먼저 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한 이유는 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외에 여러 형제들, 500여 형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그리고 옆에 바나바도, 그래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고 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라고 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나도 예전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증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하여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도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증인들을 내세웠고, 이제는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성경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 권위의 책이 뭘까요? 당연히 성경,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 그들은 구약 성경만 보니까 구약 성경이 그들의 최고의 권위의 책입니다.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33절에서 3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 3개를 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세 본문을 가지고 입증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33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자,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걸까요? 너무 쉽죠? 시편 2편 몇 절? 7절. 예. 웬만한 성경에는 거의 밑에 관주가 적혀 있습니다. 시 2.7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건데, 이 시편이 원래 유대 사회에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왕관을 쓸 때, 그때 주로 불려졌었던 시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관을 쓰게 되면 이제 그는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처럼 대해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을 이렇게 불렀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그냥 여러 왕들이 아니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즉 왕의 대관식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므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만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가 되죠. 만천하에 이는 그냥 죄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었구나를 부활로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은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 이것은 부활. 그러니까 세례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부활하심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부활 같은 의미예요. 자, 보세요. 세례, 그리고 세례는 물 안으로 들어가죠. 자, 깨끗하게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올라오시는 것은 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고, 그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이 되는 그런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34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사야 55장 3절을 딱 보시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원래 이사야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것은 70인역본이라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옛날 그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럼 왜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 보는데 왜 갑자기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가?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70인역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해서 34절을 말씀했는데,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무슨 내용이냐면 뒤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이거 너희에게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 그 권세가 영원할 거다. 그런데 이게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을까요?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썩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러면 솔로몬인가? 솔로몬도 죽어서 묻혔고 썩었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그리고 그분의 왕위가,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자,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계속 성경을 들어서 입증을 하고 있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오래 지나서 막 썩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 10절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그 시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죽음에, 썩어짐에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이라고 했으니까 얼핏 보면 유대인들 다 이거 다윗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여기서 내 영혼은 다윗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그 이유도 되는데요. 그게 36절에서 37절에 나와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었다. 그러니까 이거 다윗의 말이 아니지 않느냐, 다윗을 지칭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도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다윗의 무덤은 나도 가봤는데 이상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주장하자,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하면서 그들을 박해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부활 교리에 관해서 뭐 맨날 얘기하시냐 하면서 뭐 지루해하거나 하품하는 오늘날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이 자기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대속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빈 무덤에 대해서 묵상한 것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자주자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대속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 저주받아 죽었구나, 끝, 이렇게 돼요. 부활하심으로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구나. 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속죄교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취하는 모든 약속은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부활하심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교리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됩니까? 우리는 전에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살펴보았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두 사도가 증언하는 내용에 있어서나 또 증언하는 방법이나 입증하는 근거에 있어서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 부활이죠. 그 증언하는 방법은 성경을 들어서 입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들은 사도들처럼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게 무슨 맞는 말이냐 하고 막 딴지를 걸 때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본 사람들이 증인들도 있지,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났다. 이거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과연 오늘날 설교자들과 교인들이 그러한 용도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주어질까요? 그 영혼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이 주어지죠.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 단순히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식의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구원받아? 난 지금 너무 형편이 안 좋았는데 우리 집 재정이 회복된다는 거구나.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팠는데 내 몸이 구원받는다는 거구나. 내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사업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구나. 자기식대로 구원을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구원이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8절에서 3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너희가 아무리 지켜 행한다고 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핵심 줄이면 뭡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 사함이 도대체 뭐냐? 죄 사함, 다른 표현으로는 죄 용서, 속량이라고도 하죠. 속량, 죄값을 갚아주신다. 대속, 대신하여 갚아주신다. 속죄, 죄를 갚는다. 다 똑같은 거예요. 죄사함, 속죄, 대속, 속량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죄사함이 필요한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걸 나한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틀어지게 된
하나의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치기로 해버린 그 결과가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 점 하나 찍혀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방이 됩니다. 자, 이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해요. 원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께 죄를 지어 원수가 돼서 추방당해졌으니 생명이 끊어지게 된 거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호흡이 끊어져요. 끊어져 가요. 이걸 사망이라고 해요. 영혼은 바로 죽었고요. 바로 영혼이 죽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영혼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영혼이 죽어버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자 해요. 자, 그리고 육체는 점점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고 그 밑으로 쭉쭉쭉 살다가 점점 줄어서 이제는 백수만 해도 장수했네라고 하는데 원래 그게 장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 930, 그것도 장수가 아니에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냥 쭉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망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며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되어서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게 발생됐어요. 죄가 무효되면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죄 용서.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그냥 없다고 쳐줄게, 죄 없다고 쳐줄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 돼요? 불의하다, 너무 불의하다,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 죄값인 사망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 실행을 죄인들에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옥에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삼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정하시고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나의 죄가 그분에게 쏟아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쏟아부을 하나님의 형벌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하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이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무죄를 선언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이걸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해요. 무죄 선언이 곧 칭의다, 의롭다 합니다. 이거 두 개 개념이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각도로 설명을 한 것이지, 죄 용서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고, 죄 용서, 의는 어떻게 받느냐? 십자가로는 안 된다. 의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의하여 의롭담을 받은 것, 자기가 인정받아서 그것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켜서 넘겨준 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느냐? 죄 사함의 법정적 선언이 칭의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자, 존 칼빈, 장로교 만드신 분이죠. 존 칼빈이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8절, 39절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죄 사함을 말씀한 후에 의롭다 하심을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 곧 칭의가 여기서 죄를 사하는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그 일이 율법 행위와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존 칼빈 뭐라고 했습니까? 죄 용서받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이어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롭다 하다란 고발당한 자의 죄책을 사면하여 그 사람의 무죄를 확인시켜 준다는 뜻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그죠? 죄 용서받는 것이 무죄 선언이고 그게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약학자인 그랜트 오스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율법 지켜서 의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속죄가 만들어서 이 두 개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는 사변적인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 논리적 귀결을 낸다고 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존 칼빈이나 그랜트 오스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존경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니라 해도 바울, 성경이 말하면 그냥 끝인 거죠.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자, 성경 로마서 3장 21절. 자,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해요. 왜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누구든지 부르시오 하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죄 때문에. 그 죄가 사하여지면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를 어떻게 얻어요? 속량으로. 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죠. 화해하게 되는 것도 예수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의 피로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을 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인을 그냥 용서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셨죠. 그래서 공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칭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26절 보세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할 때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편에 설명할 때. 근데 우리 편에 설명할 때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가 된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 조금 넘겨보시면 5장 8절에서 10절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뭐 의로운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확실히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데 진노가 웬 말이냐? 이 얘기예요.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면 너무나 명확하죠. 주 예수의 피가, 속죄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준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넘겨주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면서 중간에 좀 감추어져 있다. 행간에 이게 의미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걸 왜 숨겨놓겠습니까? 그냥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죠.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왜냐? 그 아들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고, 그 다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핵심인 이유를 부활로 입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왜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 처형하셨냐?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느냐? 십자가의 속죄만을 얘기를 하면 지옥은 면할 수 있는데 천국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 심각하잖아요. 제가 이거 계속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는 면해도 하나님의 아들로는 될 수가 없다. 여러 교수님들이 이런 입장을 내요. 왜 흥분하냐면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허물기 때문에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좋아. 그리고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거, 그거 우리에게 넘어와야 된다. 뭘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지켜요? 예수님의 의를 문자화 시킨 게 율법인데, 예수님 그냥 살아가시면 율법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동하면 우리가 율법은 이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잘못 해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병든 자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 율법 고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쳐주는 게 안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셔서 율법이 뭔지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분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리고 14절에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 끝이에요. 여기에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확정을 지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수님의 율법 지키는 의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없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신학에 신신학인데, 새로운 신학인데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면서 유보적 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적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지금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하더라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망나니처럼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 단 한 번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유보적 칭의는 뭐냐? 그가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산 것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칭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구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24장로 중에 천국에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야, 저 흰옷 입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저 모르겠는데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 장로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성도들이죠. 많은 박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흰 옷은 뭡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의 수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흰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기의 의로 입은 것, 이걸 흰 옷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구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내가 잘해서 입은 게 아니에요.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로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서 옳은 행실은 의라는 말이죠. 뭐가? 세마포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게 우리의 의예요. 이게 의. 그런데 이게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착하게 잘 살고 율법 잘 지켜서 이런 흰 옷을 입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계시록 아까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합니다. 그 전에는 더러운 옷, 죄의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그 더러움이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이게 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옷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행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내 행위로 갑니까? 예수의 행위가 나의 행위로 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심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이라고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죠.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은 어떤 상태? 의로운 상태. 추방이 돼요. 그럼 어떤 상태? 의를 상실한 상태. 죄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와 죄 사이에 없어요. 아무것도. 의가 없으면 죄, 죄가 없으면 의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랜트 오스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칭의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된다는 건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로 가득한 인간 본성이 해결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적으로 죽게 하심으로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소망 없이 죄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는 것은 무죄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죄의 값, 곧 사망을 감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해방 아닙니까? 해방. 할렐루야죠. 자유케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자유케 되어서 자발적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구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 앞에서 자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되죠. 그건 힘들어요. 이걸 율법주의, 행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 곧 칭의교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에 무지하고 암흑기였었던 중세 시대에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카톨릭 신학자에게 조명이 됩니다. 그러자 그가 오직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교리가 종교개혁을 발생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한 이유는 인간 편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칭의교리에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교회가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여부는 칭의교리에 서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전해주지 않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의롭다함, 칭의교리, 죄사함에 대해서 모른다? 그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칭의, 죄사함, 십자가. 근데 혹시 나는 몰랐는데요? 오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거부감이 있는 상태로 가시면 그분은 우리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일 뿐이죠. 종교인. 그러니까 뭘 믿느냐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에 뭘 믿느냐?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이 뭔데? 천국 가는 거. 천국이 뭔데? 좋은데. 지옥입니다, 이건. 무섭지 않아요? 다 이렇게 대답해요. 다 대부분이.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기 속죄가 어떻게 발생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없는데, 내가 믿는 바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여 주신 그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이 발생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음을 받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요소, 이거 너무 중요한데, 먼저 지식입니다. 알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암과 믿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하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는 들어서 안다는 거죠.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알고 믿었다. 모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곧바로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한 순간 그 사랑이 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었더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음바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그 사랑이 역동성이 있죠. 죽은 사랑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끌고 가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이게 믿음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러면 성화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성화도, 성도의 시작과 중간과 끝, 천국 가서도 찬양할 거, 주 예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들으셔야 되고 날마다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성도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몇 시간씩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누가 보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면 이게 종교 생활이 되고 사람이 그냥 무거운 짐처럼 돼서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 보이는데 집에 가면 막 집어 던지고 싸우고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외식.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죄사함과 의롭다심을 얻는 것이 복음의 적용이다라고 말을 한 후에 이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경고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으니까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고를 하는데 40절에서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네, 하박국 선지자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이렇게 심판을 외쳤음에도 아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하박국 때와 같이 너희 조상들도 거부하다가 멸망당했는데 너희도 이 복음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걸 예수를 통해서 얻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져서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거부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그리고 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듣지 않아서 대부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모세처럼 오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복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죄인은 본성적으로 복음을 거부해요. 구원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사람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으로서는 믿을 수 있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못 믿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조차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해도 심판이 어디 있느냐, 창조 때부터 지금 하늘이 땅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모르냐, 이런 소리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알고 믿고 심판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구원을 믿고 심판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은혜죠. 바울 사도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는 예수님이 당시 청중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느껴졌을까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로마를 반역하거나 또 강도, 살인한 자를 처형하는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국가 반역죄로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에게만 보이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올라가셨다고 하니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버젓이 살아서 권력을 그대로 쥐고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도 박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스데반도 순교를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 믿기 어려운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은 믿기 어려운 건데 이 믿기 어려운 복음만 전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니까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지 못할 내용, 복음은 빼놓고 다른 걸 전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수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은 빼버리고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간증들로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잘 되었더라, 나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 예수 믿어봐, 너무나 좋아. 복음을 전하면 거부감이 들까봐 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교회 나와 잘 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호객행위가 되는 거예요. 호객행위. 그 사람 영혼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일단 나와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사람이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여기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감격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막 쭉 쳐져서 찬양하기 싫은데 그래도 오늘 교회 나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해코지 하실까 봐 교회 나왔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하도 이 얘기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해코지를 협박을 해줘야지만 교인들이 잘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굉장히 아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몇 주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셨는데 그 1층에 있던 TV가 꺼지면서 전기가 나갔어. 이런 걸 보고 이분이 겁을 먹어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잘 나와. 이건 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감, 죽지 않으려고 나오는 거죠. 사랑함, 구속의 은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례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등산 가면 다리 부러지겠구나 해서 자기 다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대속하신 그 은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내가 여기서도 찬송하고 주님 나라 가서도 밤낮 영원토록 찬송하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셨다 살아나신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를 거부함으로 놀라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주를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눈을 떠도 주 예수님만 보이고 눈을 감아도 주님만 보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 종교적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경외감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